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의 중간에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수요일 저녁의 자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리입니다. 주중에 쌓인 염려와 피곤함, 말하지 못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주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시편 16편입니다. 다윗은 시편 16편을요 믹담이라는 표제와 함께 남겼습니다. 믹담의 정확한 뜻은 여러 견해가 있지만요, 이 시가 다윗의 깊은 신앙을 담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만큼 이 시편은 다윗의 신앙 고백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편이 쓰일 때가 정확히 언제인지 알 수는 없는데요, 그러나 1절의 첫 마디가 힌트를 줍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편한 사람의 말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보호가 절실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삶이 흔들리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요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시작한 기도가요 기쁨의 고백으로 바뀝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도 각자의 무게를 지고 오셨을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붙든 믿음의 고백이요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요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합니다. 1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기 피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는데요, 단순히 도망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신뢰하여 달려가다, 몸을 숨기다, 의탁하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겁니다. 피난처는요 두려운 것이 아니죠. 피난처는 믿을 수 있는 곳, 장소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흔들리는 삶 속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에 나오는 것도 바로 하나님께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중에 쌓인 염려, 해결되지 않은 문제, 마음속 무거운 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겁니다. 사람에게 다 말하지 못한 마음을 주님께 가지고 나오는 자리인 것이죠.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는 이 표현, 정말 실제로 아주 강한 선언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어떤 조건도 나의 참된 복이 될 수 없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할 텐데, 저 사람만 변하면 좀 살만할 텐데, 형편이 조금만 나아지면 평안할 텐데 라고 말이죠. 근데 다윗은 말합니다. 복의 근원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발로만 달려가지 않습니다. 입술로도 고백해야 합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더니 무엇이 보입니까? 옆에 있는 성도들이 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면서 성도들을 지금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은요 혼자 숨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성도 안에서 기쁨을 발견합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함께 기도하는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선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서로를 위해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이 주님만을 참된 피난처로 삼게 하소서. 주중에 쌓인 두려움과 염려와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밖에는 복이 없음을 마음 깊이 고백하게 하소서. 주님의 품 안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요, 함께 참된 평안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셔야 합니다. 8절을 먼저 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모신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는 두다, 앞에 세우다, 배치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막연히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생각과 선택과 삶의 앞자리에 둔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까? 걱정되는 일입니까? 오늘 만나야 할 사람입니까? 주님을 내 앞에 모신다는 것은 이런 모든 것들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기서 다윗은 어떤 단어를 씁니까? 항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날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평범한 날에도, 힘든 날에도, 기쁜 날에도, 슬픈 날에도 항상 주님을 앞에 모시는 것임을 말하고 있죠. 4절입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주님을 앞에 모시려면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내 앞에 모시려면 그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치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것,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던 것, 하나님보다 더 붙들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자, 여기 보니까 산업이라는 단어, 잔이라는 단어, 분깃이라는 단어, 이것은 모두 내 목, 내 유산, 내 삶의 내용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은 내 삶의 진짜 내용이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진짜 목심을 할 때 비로소 다른 것들에서 어떻게 해요?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다윗의 삶이 지금 갑자기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진 겁니까? 환경이 달라진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의 진짜 목심을 알게 되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도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에 계시면 지금 내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 삶의 자리가 어떻게 해요? 다르게 보이게 되는 것이고 아름답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주님을 앞에 모신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언제도요? 밤에도요. 밤에도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교훈이 들리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을 앞에 모신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8절 결론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어떻다고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흔들리지 않는 삶은 모든 조건이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환경, 그리고 건강, 돈, 사람만으로 우리를 완전히 붙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은 오직 주님을 우리 앞에 모실 때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앞에 모시면
주님은 내 오른쪽에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이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삶의 앞자리에 다시 모시는 결단을 하게 하소서. 바쁜 일상 중에서 주님의 자리를 차지한 것들을 내려놓으며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이 여러분의 삶 앞에 계시고 여러분의 오른쪽에 붙으셔서 어떤 바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주님을 생명의 길로 알아야 합니다. 11절 말씀 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여기 보니까 보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알게 하다, 깨닫게 하다, 그리고 경험하게 하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은요, 내가 스스로 찾아내는 길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알게 하시는 길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살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진짜 생명이 있는 길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죽음을 넘어 주님께로 이어지는 길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 힘으로 길을 찾으려 합니다. 내 경험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방향을 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길은 주님이 보여주셔야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수월이 뭔지 알죠? 죽은 자들이 가는 곳, 죽음의 세계를 가리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음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실 것을 지금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죽음 앞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소망을 보여주는 것이죠. 훗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에서 바로 이 구절들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시키죠. 그러니까 시편 16편은 다윗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수백 년 앞서 노래한 메시아 시편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우리처럼 자세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요, 앞에 모신 그 삶 속에서 죽음 너머의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길을 알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11절 우리 다시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뭐가요? 충만한 기쁨이 있고요,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충만한 기쁨은 가득한 기쁨입니다. 모자라거나 부족한 기쁨이 아닙니다. 영원한 즐거움은 끝나지 않는 즐거움입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잠깐 동안 쉬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는 즐거움인 것이죠. 근데 이 기쁨과 즐거움은 어디에 있다고요? 주의 앞에 있다고요. 또 어디에 있다고요? 주의 오른쪽에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상황이 바뀌면 흔들립니다. 사람이 변하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있는 기쁨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 기쁨은 주님에게서 오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생명의 길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절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두려움의 길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삶의 방향을 잃을 때마다 주님께 생명의 길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게 하소서. 수월도 막지 못하는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주님의 앞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영원한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이 알게 하시는 그 생명의 길 위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과 삶이 다시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이 오늘 기도하는 모든 성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음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중에 쌓인 두려움과 염려를 내려놓고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음을 고백하며 살게 하소서. 주님, 주님의 앞자리를 차지한 것들을 내려놓고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시며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주님,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생명의 길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며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들게 하소서. 이 시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요, 우리 먼저 주여 3번 부르짖고 힘차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의 중간에 우리를 다시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며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형식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주님께 피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주중에 쌓인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다 말하지 못한 무거운 짐도 있고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조건과 사람의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된 피난처 되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의 앞자리를 다른 것들이 차지할 때가 많았습니다. 염려가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고 자존심과 계산이 주님의 자리보다 앞설 때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보다 앞세웠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을 우리 삶의 앞자리에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모든 결정 속에서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오른쪽에서 붙으심을 믿으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내 경험과 판단만 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생명의 길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열어주신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고 절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아버지여 만져 주옵소서. 지친 마음에는 위로를 주시고 흔들리는 믿음에는 새 힘을 주시고 막막한 삶에는 주님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우리 각자 개인 그리고 가정 일터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제 삶을 먼저 회개하시고요, 신앙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고요,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다면, 마음의 상처가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로 또 신앙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사업장, 일터를 위해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 부부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건강, 화목, 평안을 위해서, 또 가정 간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이 시간 우리 3번 힘차게 부르짖은 후 우리 개인과 또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이 시간 먼저 우리 각자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게 하시고 숨기고 합리화했던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주님을 근심하게 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반복되는 연약함 속에서도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식어진 마음은 다시 뜨겁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는 믿음은 굳게 붙으시며,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픈 부위를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의 길을 열어주시며 의료진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래된 통증, 연약함으로 지친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위로하여 주옵소서. 말하지 못한 아픔, 오래된 눈물,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정직하고 지혜롭게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사업장에는 길을 열어주시고 막힌 문제는 해결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해와 갈등이 있는 곳에는 화해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말과 태도에 지혜를 주셔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부 사이에 사랑과 이해를 더하여 주시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존중과 대화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생활의 안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에는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염려다 믿음을 하루하루를 살게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세상의 불안에 흔들리지 주님을 앞에 모시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화목하고 평안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너무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아버지 함께 만들었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들의 마음,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주일 1부 예배, 주일 2부 예배, 요즘은 교회학교도 시작되었는데요. 9시 예배 때 교회학교, 또 11시 예배 때 교회학교가 함께 시작되는데요. 이때 우리 교회학교가 정말 더 활성화되어서 아이들이 많이 나오고 또 아이들을 통해서 또 부모님들이 또 우리 교회에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성전이 채워지도록, 그리고 새 가족이 끊이지 않도록, 이번 주에도 남자 청년이 왔고 2주 전에도 여자 자매가 왔고 또 한 달 전에도 또 자매가 왔고 그 전에는 또 커플이 왔었는데요. 요즘 11시 예배 인원이 없다 보니까 오고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의 다 그렇게 가서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새 가족이 끊이지 않는 기도 제목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정착하는 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고 또 교회를 정하지 못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등록하여 정착하여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일꾼들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일꾼들을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소그룹 모임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목장 모임, 삶을 나누는 모임이 시작되어야 되는데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또 리더를 세울 수 있고 필요한 일꾼들을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 지역, 우리 나라, 우리 민족, 세계 열방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주여 3번 힘차게 부르신 후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둔포 성도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또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교회 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예배, 교회 학교, 기도회가 성령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마다 사람의 말과 형식만 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가운데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전을 채워주옵소서. 예배의 빈자리가 하나씩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새 가족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며 교회를 정하지 못해 방황하는 이들이 우리 교회로 인도받게 하여 낙심하여 예배의 자리를 떠난 이들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처음 믿는 이들이 편안히 정착할 수 있는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을 세워 주옵소서. 안내로 섬길 사람, 새가족을 돌볼 사람, 차량으로 섬길 사람, 주방에서 섬길 사람, 주일 반주, 수요 반주로 섬길 사람, 찬양을 인도할 사람들을 아버지여 세워 주옵소서. 목장을 이끌 리더를 세워 주옵소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말씀으로 양육할 사람들을 더 많이 붙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자리를 부담이 아니라 은혜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비교하지 않고 기쁨으로 협력하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목장 모임, 서구름 모임이 시작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이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는 데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기도하며 믿음 안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각종 모임이 건강하게 만들어지고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고 세대와 형편을 넘어 서로를 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지역과 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둔포 지역의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또 교회 또 다음 세대를 위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세계 열방과 복음이 필요한 곳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작아 보여도 주님의 손에 붙들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귀히 여기며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아버지 우리 둔포 성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 우리 나라, 우리 민족, 세계 열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둔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교회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비하면 정말 턱없이 적은 것 같습니다. 우리 둔포가 하나님의 땅이 되고요.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에 또 선거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위정자들, 부정부패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요. 우리 경제, 우리 사회, 문화 가운데 기독교적이지 않은 타락적인 그런 세상적인 잘못된 문화들이 근절되고 또 제거되고 건강한 기독교 문화가 활성화되는 그런 우리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하실 때 갈등이 너무나 많죠. 거기에다 다문화, 이주민과의 동행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제는 우리 민족, 단일 민족이라 말을 원래도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우리 민족은 이제 점점 섞여지고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함께 어우러져서 협력하여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세계 열방을 위해서 지금 전쟁, 내전이 있는 지역들 참 많고요. 여전히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지역 많습니다. 또 이런 곳에서 선교하시는 분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요.
이 시간 우리 지역, 우리나라, 우리 민족, 세계 열방을 위해서요,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위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둔포 지역을 위하여 먼저 기도합니다. 이 땅을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둔포의 가정마다 복음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상가와 일터와 학교와 마을마다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지역을 섬기며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기 유익과 권력을 먼저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직과 공의로 나라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부패, 거짓, 불의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법과 제도가 약한 사람을 보호하며 바르게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마다 필요한 길을 아버지여 열어 주옵소서. 사회와 문화 속에도 생명과 진리와 선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바른 가치관 위에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랜 갈등과 분열로 상처 입은 마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세대와 지역과 생각의 차이로 서로를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실을 말하되 사랑으로 말하며 다름 속에서도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 가정과 이주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낯선 환경 속에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차별과 소외를 겪지 않게 하시며 교회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과 내전으로 고통받는 지역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무너진 도시와 상처 입은 가정, 부모를 잃은 아이들과 가족을 잃은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부어 주옵소서. 기아와 질병으로 생명을 위협받는 이들에게 필요한 양식과 치료의 길을 열어주시고 국제사회와 교회들이 외면하지 않고 사랑으로 돕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고 건강과 안전과 필요한 물질을 아버지여 공급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를 보게 하시며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의 중간에 지친 몸과 무거운 마음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온 발걸음을 아버지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중에 쌓인 두려움과 염려와 말하지 못한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밖에는 참된 복이 없음을 마음 깊이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피난처 되신 주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사람에게 받은 상처와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반복되는 신앙의 연약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께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죄의 삶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서 영원히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앞자리에 다시 주님을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앞서 있던 염려와 계산과 자존심과 마음의 우상을 내려놓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와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도 주님이 오른쪽에서 붙들고 계심을 믿고 무너지지 않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시는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아픈 몸에 회복을 주시고 지친 마음에 위로를 주시며
오래된 상처와 눈물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부부 사이에 이해와 사랑을 다하시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존중과 대화가 회복되게 하시며 가정마다 건강과 화목과 생활의 안정과 경제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둔포 성도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 교회 학교,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마다 성령의 임재가 충만케 하시고 예배의 빈자리가 채워지며 새가족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정착하는 이들이 날로 날로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필요한 일꾼들 세울 수 있고 목장과 소그룹과 각종 모임이 시작되고 활성화되어 사랑과 기도로 서로를 세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둔포 지역, 이 나라, 우리 민족, 세계 열방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지역의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정직과 공의로 섬기게 하시며 갈등과 분열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문화 가정, 이주민들이 외롭지 않게 하시고 전쟁과 내전과 기아와 질병 가운데 있는 열방을 돌보시며 선교사들을 지키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길을 보이시는 주님, 앞이 보이지 않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길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과 주님의 오른쪽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이 오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